오늘은 지혜로운 처녀들, 그런 제목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을 염두에 두시고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이 지혜로운 여인과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주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준비할 줄 아는 처녀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넉넉히 준비했다는 거. 충분한 시간을 불을 피울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예비 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준비가 필요해요. 개미가 여름 내내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추운 겨울에 생존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두려움도 없는데 먹이를 모읍니다. 그리고 자생하기 위해서요, 이 개미가 그 개미 집안에 있잖아요, 진드기를 거기서 키워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먹이를 나눠서 먹어요. 그리고 여왕개미는 열심히 새끼를 낳아요. 또 내년을 위해서 번식합니다. 그 시간에.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에 나가서 또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을 때까지를 충분히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계속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는 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미리미리. 어떤 청년이 교회를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한 달이 지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택자라면 주님 오시기 전날이라도 저를 구원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있나?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럼 주님 오기 전에 미리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자기 죽음에 대한 날짜도 알 수 없는 인간. 주님 오기는 고사하고 먼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준비하라는 걸세. 그래,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택자들은 그래 감사한 게 뭐냐면 듣잖아요. 빨리 돌아서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오늘 있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모든 핵심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당일에 닥쳐서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휴스턴에 있는 복음 장로교회 임관흥 목사는 5년 전 미국인 교회를 빌려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교회의 목사는 페인트공으로 일하면서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30여 명의 신자를 대상으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찬송하며 예배당을 청소하고 뜰의 잔디를 깎는 임 목사에게 존경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임대 건물이지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속한 땅은 다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처럼 그렇게 가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임 목사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내준 거예요. 미국인 목사의 말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은혜로운 말씀을 먹이는 임 목사에 비해 나는 늘 식은 음식을 데워서 먹이는 종이었다. 이제부터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이 교회에서 봉사하겠다. 예배당은 그래서 이 임 목사님에게 복음교회당으로 이전을 해줘 버렸어요. 임 목사도 훌륭하지만 자신보다 더 훌륭한 종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준 오히려 미국인의 목사가 더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게 됐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언제나 내려놓을 때와 붙잡을 때를 알고 그렇게 이 미국 교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노아가 그게 사명이에요. 방주 짓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충성할 때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고, 가정의 의무, 교회의 의무, 내 사업장의 의무,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숙한 사람은 골고루 잘한다는 거죠. 골고루.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부족한 기름을 채울 줄 아는 처녀들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오늘날 교회의 주님의 염려하심이 뭐지요? 떨어져가는 기름, 꺼져가는 불을 지속할 수 없고 지필 수 없는, 스스로 자기 믿음을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재가 마지막 때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성령과 좀 대화했다 그러면 막 신비주제로 몰아버리고, 조금 은혜 좀 받고 신령한 얘기를 하면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을 광신자로 봐버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봐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잖아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꺼지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처녀들은 꺼져가는 등불에 불을 지피지 못해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꺼져가는 기름에 기름을 보충해서 다시 불을 피워. 그때 당시 썼던 이 불은 어떤 등잔이 아니고 횃불입니다. 횃불. 이 횃불에다 기름을 많이 발라놓으면 오래 가거든요. 근데 요게 떨어져 갈 때쯤 또 다시 거기다 끼얹어줘야 불이 확 타오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가충전. 이 전기차가 말이에요, 굴러가면서 배터리가 충전된다면 이건 세계적인 일이 벌어져요. 아마 휘발유차들 다 죽을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경유차들. 자, 오염도 안 돼. 굴러가면 자체 배터리 충전이 돼버려. 정말 대박 나는 건데 아직 인간의 머리로 그곳까지는 개발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전기차에 대해서 항상 그 연구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보완될 사안이 너무 크다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전기차는 물에 빠져 방전되면 문이 안 열려요. 아예 열 수가 없어요. 그 화재가 나도 지금도 일반 휘발유차, 경유차 끄는 물량의 10배 이상 쏟아부어야 돼요. 전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이세벨의 박해 속에서 백성들은 다 신앙을 접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바알 400명, 아세라 450명, 850명의 신들 앞에 다 굴복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깨어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령이 충만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지요? 기름을 채울 줄 아는, 내 믿음의 충전을 내가 스스로 주님과 함께 기도해 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 신앙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이 그림이에요. 제가 어려서만 해도 기도원들이 잘 됐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은 특정한 우리 한국의 몇 개 외에는요, 사람이 그것도 1000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몇백 명 모이는 거예요. 기껏 모여봤자. 예전에는요, 하늘산을 가잖아요. 이 성전이 좁아요. 그러면 다 문 열고 그냥 산에 전부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광주 무등산 여러분 수양관만 해, 헐몬 수양관만 해도요, 문 싹 열어서 이쪽은 다 창문이었어요. 그래 다 문틀 제껴버리고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집회를 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누가 옵니까? 밤에 지금 같으면. 그렇게 은혜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 믿음을 충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참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다 졸며 잡니다. 이미 지펴놓은 기름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꺼지기 전에 불을 지펴는 게 지혜지요. 우리가 순간 방황할 수 있고 순간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반드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란 말은 성경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수단을 하지 말고 성경에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찾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양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처럼 성경이 뭐죠? 바로 그 발자국을 따라가게 하는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분들이 체험서라고 하죠. 시가서, 시인들이 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체험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찬양하다 만나고, 기도하다 만나고, 헌신하다 만나고. 그 체험 이야기, 그럼 그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날 왜 이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충전하는 사람들의 열매잖아요. 결국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요. 아무리 방주를 지으라 해도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더라면 방주가 지어질까요? 안 지어집니다. 그 정신 나간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자가 충전하는 능력이에요. 항상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믿음이 충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충전돼요. 믿음이 충전돼요. 찬양하다가. 우리 유튜브에 길거리 찬양하는 그 집사 있잖아요. 자매죠, 자매. 어려요, 나이도. 근데 지금 벌써 7년째 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혼자 길거리에 사거리에 서서 버스킹 찬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이 보셔가지고 우리 전국 교회 특정한 교회들이 그를 불러서 간증을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냐? 비가 온다고 하네? 눈이 온다고 하네? 그 자매는 그게 아니에요. 이 비닐 있잖아요. 쓰고 비옷 쓰고 찬양을 해요. 야, 그 아가씨가 얼마나 더 이쁘게 찬양을 잘해. 말도 애가 아주 그냥 예쁘게 잘해요. 그래서 그 아가씨는 그렇게 자매는 일하는데 그 모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가씨는 힘이 없잖아요. 연약하고.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데,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견뎌냈는데 내가 이것도 못 견뎌내는 어떻게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비고비를 이겨서 넘겼더니 7년째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팀을 이루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잖아. 합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옛날 전도할 때 둘이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냥 길에 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러면 막 뒤통수에 막 누가 뒤통수를 갈게 와가지고, 그게 누구냐? 깡패들. 등치는 요만해가지고 머리 쫙 깎은 애들이 깡패예요. 넥타이 차고, 검은 넥타이 차고. 뭐가 그냥 전도하는데 갑자기 텅 치니 요 메가폰에 이마를 박아가지고 내가 이마가 이렇게 부었었어요. 그래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게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을 충전할 수 있고 기도의 분량, 모든 분량을 채워서 충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시 히틀러 시대에 유태인들이 600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거의 70%가 이 독가스, 가스로 죽였어요. 전부 다. 왜? 그게 가장 돈이 안 드는 방법이거든요. 쉽고. 그냥 가스 넣어놓고 다 죽으면 끄집어내면 되니까. 그런데 히틀러의 그릇된 생각이 600만 유대인을 가스실로 몰고 갔습니다. 모두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한 유대인 의사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고민을 깊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유리조각 하나를 줍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그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여호와 야훼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치는 매 시간마다 가스실로 보낼 유대인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새파랗고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 활기찬 젊은 의사는 꼭 제쳐놓고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리저리 계속 이분이 미뤄진 거예요. 그러다가 독일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깔끔하게 입고 가야 대접받지, 깨재재 하고 다니면 욕먹어. 제가 예전에 했잖아요. 자동차 그 영업소 있죠. 갈 때 추리닝으로 입고 왔더니 나를 저기 액센트 앞으로 인도하더라고. 왜? 이 꼴모를 보니 비싼 차 살 사람이 못 돼. 그래서 액센트 앞으로 나를 인도해요. 선생님, 이 차부터 보시겠습니까? 내가 한참 서 있으니까 아주 삐까뻔쩍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바로 각 그랜저가 그때 신형이 막 나왔는데 그 그랜저 앞으로 탁 인도하는데 벌써 커피도 타다 주고, 이야, 진짜 내가 오단벌 못 입고 가가지고 커피 한 잔도 못 얻어먹고, 응? 고작 내 수준이 액센트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니까 아주 커피를 대접하고 난리가 났어요. 회장님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액센트를 샀다? 나는 갓그랜저를 사고? 내가 그 지점장 나오라 그랬어요. 직원 교육을 바르게 시키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뭐 삐까뻔쩍한 사람 오니까 뭐 그랜저 살 줄 알고 커피까지 타다 막 이렇게 바치던데, 급시급시라고 말이야. 나한테는 말이 고개 팍 쳐들고 와서 이거 좀 보시지요. 막 나무랬어요. 현금으로 제가 다 주고 샀어요, 차를. 그때 우리 장로님이 사주셨거든. 그때 여러분 갓그랜저 막 나왔을 때 제가 전라남도 1호예요. 아무나 타는 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자,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세 번째, 불을 밝혀야 할 때 밝힐 수 있는 처녀들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히브리 문화는요, 주인이 오는데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들은 쫓겨납니다. 다시는 그 집에서 고용을 안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들이거든요, 처녀들이. 진짜 주인공 어디 있어요? 안에 있죠. 이들은 누구만 인도하면 돼요? 신랑만 맞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불을 밝힐 때 밝힌다는 표현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일들을 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비유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골리앗을 자기가 쳐 죽이겠다고 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뭐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울이 놀래고 긴장하고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오는데 요만한 10대 애가 오는 거예요. 장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졌다는 거예요. 죽게 삼게 하셨어. 이게 예사로운 믿음을 가진 애가 아니야. 히브리인들은요,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 하나님은 힘있고 훈련됐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야 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불을 켤 때 켤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약 스타데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목동이 세상에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가 되고 그의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그래,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고 옵니다.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칼 쓰는 법도 몰라요. 창 쓰는 것도 몰라요. 화살 한번 쏴본 적 없어요. 그가 잘하는 건 물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전승은 전하고 있어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적과 싸워 하나님을 통해 이겼다라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믿음으로 활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활용하는 사람이 진짜 등불을 킬 때 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게 뭐냐? 제 역할을 다 하는 거,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 지혜에 맞게 역할을 잘하는 것이 등불을 킬 때 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도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등불을 비치지 못하는, 등불의 비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질문하시고 성령의 소리를 귀 기울이세요. 어떤 분은요, 아무리 성령님의 소리를 기다려 음성이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에 강하게 그냥 전류가 막 흐른 거예요. 몸에서 막 전류가 막 흐른 거예요. 그때 그 전류 흐르는데 그게 어떤 책의 내용이 아니라 음성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시지만요, 성경의 어떤 대목을 읽기 위해서 당신의 생각을 알려줘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처녀여야 합니다. 신령한 처녀, 신앙의 정절을 가진 처녀가 돼야 돼. 아줌마가 되면 안 돼. 너무 싸나워서. 처녀들 얼마나 여러분 아가씨 때 순수하셨어요. 그죠? 진짜 못 모르고 콩깍지에 결혼한 거죠. 이 20대는 화장할 필요가 없어. 안 해도 너무 이뻐. 그죠? 아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애들을 보고 있자. 인형 같아. 그냥 인형. 근데 30만 넘어가면 화장을 해야 돼. 벌써 노화가 시작돼요. 여성들은요 24세 이후로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30대는 화장을 하고 40대는 변장을 하는 거야. 50대는 환장을 하는 거지. 60대는 방법이 없어. 그렇게 그 전문의가 얘기를 해요. 그게 뭐죠? 인간은 그만큼 빨리 세월이 흘러서 피폐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나쁜 쪽으로 말한 게 아니고. 오늘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은 조건이 없어.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롯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자리에 건져서 소알성이가 머무는 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주일날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 쉴 수 없는 게 주일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죠? 그런데 진짜 열심히 있는 분들은 토요일부터 봉사하거든요. 그럼 안 믿는 남편은 애로워 안 애로워? 이게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원함도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은 얼마나 애로운지 아세요? 자기 와이프하고 좀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싶고 관광도 가고 싶고 그런데 맨날 어디 있어? 얼마나 애롭겠어요. 예전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늘 찾아왔어요. 참 멋진 친구예요. 목사님 한 번만 우리 마누라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람 30년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 한 번도 주일날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 못 가봤습니다. 다음 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집사님께 답을 드리겠다 하고 보내놓고 집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밤에 또 철야를 해. 토요일날 주일날 가겠다 약속해놓고 그런데 집에 가면 남편이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 방에서. 왜? 갑자기 배가 뒤틀려가지고 못 가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 그런데 보세요. 남편이 그 응급실에서 그걸 눕혀놓고 바로 교회 온 거예요. 예배 때문에. 얼른 갔다 온다 그러고. 그런데 그 순간에 이분이 굉장히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데 순간 그 마취제를 놓으니까 진통제를 놓으니까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생을 자기 그 아내하고 산 일생을 딱 30년을 돌려주는데 자기가 정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아내의 기도를 듣고 천사가 돕는 걸 꿈을 꾼 거예요. 야, 난 그런 일도 봤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내가 가니까 그냥 여보 고마워. 그리고 아는 나 여자가 영문을 몰라. 왜 그래요? 어디 아파? 머리 대면 열도 없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진즉 죽었어. 고마워.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게 돼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정죄를 지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 이 남편이 교회 나와보니까 걱정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야, 같이 믿는 건 행복한 거예요. 이거 정말 큰 축복이에요. 어떤 복보다 큰 복입니다. 이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처녀라야 됩니다. 믿음의 처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한 처녀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부활할 때 상급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잔치에 약속된 자리에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는 미리 예측하고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준비돼야 되죠? 등불이 준비돼야지. 불을 켤 때 켜야 합니다. 이제 켜도 소용없을 때 켜봤자 이미 때는 늦으리 다 가버리고 없어요. 나는 널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제단의 번제단의 불도, 촛대의 불도, 제단의 그 향단의 불도 영원히 꺼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꺼지는 날에는 너희는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자가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항상 여러분 자가충전하세요. 스스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께 도움을 힘입어서 도움을 구해서 항상 자가충전해야 됩니다. 이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먼 일만 해서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러지 말아요. 나는 일평생에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기도받아 본 적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막 큰 목사님 오면 막 가서 머리 내밀고 목살도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야. 난 그게 싫어요. 똑같은 종이야. 아니 내가 내 문제 해결 못하는데 내가 성도들의 문제를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럼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꼭 돌아다녀. 그리고 뭐 하러 다녀? 기도받으러 다녀. 남자고 여자고 좀 이름 있는 사람은 머리 내미는 거야. 성도들은요, 기도를 받음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지도자는 하나님과 단둘이 세우셨잖아요. 해결해 나가. 여러분도 더 성숙해지면 기도 받을 것도 없어. 왜? 스스로 기도의 병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때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